사랑하는 명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면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겪으신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대부분 부부와의 관계에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많이 느끼실 줄 압니다. 또 어떤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이야기했는데 상대방이 그 주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 때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울에서는 못 써먹는 이야기더라고요, 보니까. 대구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어떤 할머니가 버스 정류장에 서 계셨습니다. 근데 그 옆에 외국인 한 명이 서 있었는데요. 버스가 왔습니다. 할머니가 말합니다. What day? 버스가 왔으니까. 근데 이제 외국인이 들으니까 What day 하니까 몇 요일이냐 묻는 줄 알고 Monday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Monday 하니까 이게 뭐냐고 물어본 줄 알고 Birthday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birthday 생일인 줄 알고 Congratulations, Happy Birthday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의사소통이 잘 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언어라든지 문화권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분명히 그것을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들어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 땅에서 다른 언어와 또 다른 문화권 사이에도 이런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는데 하물며 하늘에 속한 영적인 진리들을 이 땅에 속한 우리들이 깨닫는 데는 얼마나 큰 간격이 있으며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늘에 속한 진리의 말씀을 폭포수처럼 쏟아내도 그들은 제대로 거의 이해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육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느니라. 인자의 살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자의 피를 마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해합니까? 어떻게 저 사람이 자기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육적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살을 썰어서 회 뜨듯이 그렇게 해서 나눠서 먹는단 말인가? 그런 방식으로 이해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의도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리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예수님의 살을 먹은 것이요 그의 피를 마신 것이다. 그 의미로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고 믿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떡을 떼고 잔을 대할 때마다 그의 죽으심을 기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의 찢기신 살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의 살을 먹고 영적으로 그의 피를 마셔 우리 안에 영생이 있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계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근본적으로 속한 분이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서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땅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진리들을 알려주셔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손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등만 살짝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얼굴이 있고 뭐 손이 있고 등이 있는 것이 아닐진데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직접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조금만 아주 맛배기만 모세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문화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서 영원히 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영광의 광채를 육체 가운데 감추시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장에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옛적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꿈이나 환상이나 우림이나 둠빔이나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마지막 때의 종말의 때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니라.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유일한 통로이고 계시의 정점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뜻을 가감없이 다 우리에게 알려주셨고요. 그것을 사도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기록된 방식으로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으니 그것이 신약 성경인 줄 믿습니다. 네. 아들에 통한 그 말씀이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죠. 기독교의 모든 다름은 여러분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주와 인생의 모든 시작과 끝, 만물의 회복과 완성도 다 예수 안에 있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읽으시고 그리고 로마서와 그리고 에베소서를 한번 읽어보신다면 이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고 그 해답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만물 피조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되고 통일되어 하나님께 다시 드려지는 줄 믿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적인 문제의 해결은 예수 안에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이 누구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기독교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분이 가르쳐준 진리를 배워가며 그분을 닮아가는 제자들, 그들이 기독교인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양한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제자 훈련은 내비게이터 훈련입니다. 내비게이터 제자 훈련이 가장 오래되었고 널리 보급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두란노에서 나온 청년들이 주로 많이 하는 1:1 제자 훈련도 좋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오카누 목사님이 만드신 사랑의 교회에서 출판한 소그룹 제자 훈련도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 네트워크에서 만든 풍성한 삶 시리즈도 유익할 줄 압니다. 각 제자 훈련마다 다양한 제자 훈련이 있는데 책의 내용과 구성 요소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무엇일까요?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제자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할렐루야.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가장 중요한 원리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다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예수님을 거부하고 잘 안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믿는다고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 그 이상으로 이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된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비로소 제자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거하다라는 동사, 이 메노라는 헬라어 동사는요, 어떤 거처에서 먹고 자고 머물며 숙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다들 거처하는 집이 계실 텐데요. 아파트에 사시든 다세대 빌라에 사시든 아니면 단독 주택에 사시든 아무튼 여러분이 먹고 또 주무시고 또 거하는 생활 처소가 있을 것입니다. 이 거하다라는 동사는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숙식하며 그 안에 머무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안에 살고 그 안에 숙식하는 그분의 말씀과 함께 늘 동행하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거한다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이 설교 시간에도 듣지만 또 집에 가서도 소리내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필사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암송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그것을 나누고 또 그 나눈 내용들을 삶에서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필요합니다. 듣기만 해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암송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성도들과 그 나눈 말씀을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적용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한다, 살고 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많이 노출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서도 많이 봤고요. 명일교회 왔는데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는데 홀로 말씀을 정리하고 연구하는 분들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백성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제자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보다 신앙생활을 좀 늦게 하셨는데요. 제가 먼저 믿고 어머님을 전도하셨는데요. 근데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데 믿으시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예쁘게 하시는지 새벽 기도도 안 빠지고 가셔서 늘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오시는데 요즘은 이제 연세가 드셔서 허리가 굽으셔서 새벽에 홀로 나가지는 못하시고 지난번 가보니까 아침에 일찍 새벽 시간에 일어나셔서 늘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선물도 주셨는데요. 본인이 필사하신 그 두꺼운 책들을 9권 주셨습니다. 2016년부터 필사를 하셨는데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필사를 한 절도 빠짐없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가보로 간직해라 그렇게 하면서 주셨습니다. 와서 창세기부터 제가 좀 봤습니다. 혹시 빠진 데 없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예배소서까지만 기록되어 있고 예배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빠졌던데요? 네, 어머니께서 내가 2권 깜빡 잊고 못 챙겨줬다. 다음에 올 때 찾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봤더니요, 이렇게 날림으로 쓴 게 아니라 또박또박 정자로 정성을 다해 쓰셨습니다. 얼마나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릴까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뚜렷한 특징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을 가까이 한다라는 것이죠. 제가 어머니께 어머니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적적하시니까 말씀이라도 한번 써보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머니가 알아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들은요, 성경에 그 수첩에 늘 성경을 적어 갖고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아예 통으로 외웁니다. 예배소서 1장 암송하고, 그 다음 시편, 73편 암송하고, 요한계시록 몇 장 암송하고, 이렇게 통으로 한 장 한 장씩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끔 교회 앞에 나와서 그분들이 암송을 하시는데, 우리가 성경 봉독할 때도 좀 틀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 봉독하는 것보다 더 또렷하게, 정확하게 암송하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명일교회에서도요, 통째로 성경을 암송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 주일날 나와서 설교 말씀 듣는 것은 아주 기본이고요, 여러분.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기본을 넘어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고 최소 1년에 1독, 아주 최소 1년에 1독, 그리고 그것을 필사도 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소그룹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고, 또 그것을 어떻게 삶에 적용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적용하고, 그런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노력이 없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나와서 출석도장 찍었어요. 거기에만 만족한다면 우리는 무리는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는 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명일교회에도 현재 1:1 제자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말씀의 원리, 또 말씀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 그 말씀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고 또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자훈련 지금 신청받고 있는데요. 많이들 신청을 안 했습니다. 대부분 하셔서 그런가요? 네. 좀 제자훈련을 통해서 새로운 결단을 하고 주님이 제자가 되는데 한 걸음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준비하고 내년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어찌하든지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구상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지금 순개편도 준비 중에 있는데요. 순개편을 통해서 소그룹이 형성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에 적용하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토요일에는요, 성경 묵상 세미나, 어떻게 묵상해야 되는가, 묵상하는 방법과 원리를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또 말씀 암송 프로그램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암송에 어려운 분들, 어떻게 쉽게 중요한 구절들을 암송할 수 있을지 훈련시켜드리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내면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세팅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들어와 보셨습니까, 여러분? 관심 없으신가 봐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양육 프로그램에 내년에 할 그 프로그램들을 간단하게 다 소개해 놓았습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바로 여기에 원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내비게이터에서 말씀 자체를 많이 다루고 성경도 이렇게 훈련을 진행할 때마다 2구절씩 외우라고 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속에 거하면 우리가 제자가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요, 교회 안 다니는 분들도 암송하고 많이 외우는 구절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많은 대학교,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미국의 많은 대학교도 이 구절을 라틴어로 학교 정문에 크게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베리타스, 진리가, 보스, 너희를 리베라비트, 자유롭게 할 것이다. 미래형으로. 그 라틴어 문구를요, 진리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많이 새겨놓고 있습니다. 건학 이념으로 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리, 이 자유, 이 두 가지 가치가 이 대학의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도 진리와 자유를 추구하는 학문의 전당이다라는 그런 뜻으로 이 구절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많은 학교에서 이 구절을 라틴어로 이렇게 좀 멋지게 적어 놓긴 했지만
과연 이 문구를 보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문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아마 저는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를 그대로 깨닫는 사람이 과연 그 대학교에 새겨진 문구를 보는 대학생들 가운데 몇 명이나 있을까요? 아마 저는 거의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학문적 진리를 생각하겠죠. 학문적 자유를 생각하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을 때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 자신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진리고 성경의 명제들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의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했을 때 그 진리는 예수님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보면요, 36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진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거든요. 근데 그 진리가 바로 아들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을 다음 주에 한 번 더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가? 그 자유를 준다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진리가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아들 대신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제자가 되고, 제자가 될 때 예수님이 누구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어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명일의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불신자들은 자유자가 아니라 그래요. 인문주의자 에라스무스는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자유의지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선택하고 이거 선택하고 나에게 자유가 있다, 우리에게 자유가 있다, 자유의지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아니다.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노예의지다, 마귀에게 예속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눌 텐데요. 성경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노예의지, 죄 가운데 속박되어 있고 예속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현상으로, 그 중에 많은 현상들로 어떤 이들은 술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어떤 이들은 감각적인 쾌락에, 성적인 쾌락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와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고요. 또 어떤 이들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죠. 또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종교인들은 헛된 경건,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는 그 헛된 경건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미신과 주술의 노예가 되어서 그거 지키지 않으면 어떤 재앙이 닥칠까 봐 두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죄의 노예, 죄의 종, 마귀에게 예속된 존재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들어오시면 아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한 가지 진리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는구나. 그 진리를 붙잡으시고 늘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아들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명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